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12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서 12장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노하시는 날에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낙을 누리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무슨 낙을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재미없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에요. 오늘을 사는 이 하루가 어제 죽어나간 이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사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송에서 해준 걸 봤는데요. 거기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암 투병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말기 암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 엄마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엄청난 소원이었어요. 근데 끝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가정이었더라고요. 아이가 그 엄마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낙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말하는 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은 물질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면요, 소유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부채질해요. 너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너 이거 있으면 만족할 거야. 이거 있으면 즐거워할 거야.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이 머리를 미장원에서 하면 하루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 미장원에서 요즘 여성 우리 성도님들 파마하고 막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머리를 해서 마음에 들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가시나요? 하루 간다 그래요. 하루. 자동차를 바꾸면은요, 한 달이 기쁘다고 그럽니다. 한 달 동안 새 차 타는 느낌이 나는데 나중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집을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새 집으로 이사되면? 새 집으로 이사 가면 1년 정도는 행복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소유를 통해서 세상은 계속 행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행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내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진솔하고 진실한 그런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 에덴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덴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물질적인 것을 주고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낙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할 때 그 낙 가운데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잘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나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를 돌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것은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6시간 이상 푹 수면에 들지 않으면 그럼 그 무엇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나를 돌보는 일은 수면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먹는 일입니다. 어떤 것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몸에 유익이 되는 건강한 음식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운동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을 써서 나의 존재감이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명상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뇌과학자들은 명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명상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기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제가 계속 QR코드를 올려놓은 이 명상 기초 훈련, 그래서 접촉점 훈련이거든요. 코에 들어오는 호흡, 나가는 호흡에 내가 집중하고 내 숨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내 몸의 횡격막의 움직임, 갈비뼈의 움직임이 어떤지 이것에 집중하며 한 10분 정도 명상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지라고 하죠. 우리의 대뇌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을 잘 알아차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엘리야가 드렸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이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도.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하신 기도.
그 기도의 영성의 그 전통이 관상 기도라는 기도의 전통으로 기독교 안에 쭉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간구에만 집착해 있고 통성기도 중심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골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나를 잘 돌봤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바꾸면 돼요. 바꾸면. 특별히 뭐 계획 세우고 그럴 필요도 없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냥 하고. 또 이게 좀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하게 머리를 쓰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 특히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375개의 격언들이 끊어져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꿰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악함으로 보고요. 교만으로 보고 죄악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의, 정의로 이렇게 점철됩니다. 그러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그러면 왜 저울을 속일까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익을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요? 속여서 얻은 이익, 그건 부정한 이익이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욕심이 있잖아요.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우를 이렇게 사는 유통업자가 한우 이렇게 농장마다 돌아다니면서요, 몰래 쓸개즙을 소한테 먹였어요. 쓸개즙을 먹이니까 소들이 포동포동 살쪘던 애들이 한 2, 3일 굶어요. 입이 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진 않지만요, 살이 쪽 빠져요. 그러니 무게를 재니까 살이 막 몇십 킬로씩 한 마리가 그렇게 빠지면 100마리라고 치면 손해가 엄청나겠죠. 한우가 비싼데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모습. 또 반대로 농장주는 소값을 더 받고 싶어서 예전에 소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위장을 터지도록 물 채워가지고 값을 매기는 그런 속이는 저울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런 장사하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전반 가운데 이런 속이는 저울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심리학자들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내 모습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고 그 사랑이 무엇을 물러낸다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 가서든지 정직하고 두려움 없이 진실된 자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저울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11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무엇이 변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저울추와 접시 저울이 공의와 사랑으로 평평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기울여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는 공평한 공의를 지키며 정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어느 삶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뭐도 얻어먹을까요? 욕도 얻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야기들. 만약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언제 몇 시라고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심리학자는요, 죽음의 심리학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임종 전에 있는 사람들을 심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말기, 임종을 앞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 그럽니다. 아우 돈 좀 더 벌 걸. 그때 뭐 좀 한미천 찾을 걸. 그 땅 좀 사놓을 걸. 뭐 그런 후회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그냥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8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삼시로 말씀 나누기 이렇게 자리를 한 칸 옮겼어요. 자리를 한 칸 옮겨가지고 여기다 제가 이 한 주의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을 둔 말씀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면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재물 진노하시는 날엔 무익한데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좋아하고 벌려고 하고 많이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왔을지 이것을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잘 적으셔서요. 성경 퀴즈랑 이렇게 한 면으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퀴즈 내실 때 6월 끝나면 또 내셔야 되는데 쫙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포지켓으로 찍으셔서 그래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퀴즈만 푸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적어 보세요. 어렵지만 계속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요. 사람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재물을 축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완전한 자와 악한 자가 대조되어 있고요. 6절을 보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를 대조하고 있고 7절은 악인이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길로 가는 그 악인의 끝은 어딜까요? 심판이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추구하는 재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에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왕이 지금은 빈 살만인데요. 그 전에 국왕 아버지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 이슬람 전통은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장례를 치릅니다. 어떻게 치르냐 그러면 그냥 흰 세마포 둘둘 묶어가지고 끈을 쭉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석유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의 시체도 결국에는 땅바닥에 묻혀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끊임없이 우리가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49편은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49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까지 837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묵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밀들아 모든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볼을 만물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자손의 시인데요.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언만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도 말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하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지혜를 말하느냐? 5절에서 8절을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구원하지 못하여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구원의 그 믿음 가운데 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에워싼 환난의 날은 나의 죽음의 순간인데요.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인생들은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도 뭐하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왜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를 위한 속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 속전을 바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속전 한 5데나리온씩을 바쳐요. 성전에.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것만 받으시죠. 그러니 이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내가 치른다라고 하면 얼마를 치를 수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의 값어치는 어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예요. 굳이 값을 매기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값이에요. 그러니 은덩이, 금덩이, 종이로 된 지폐, 숫자로 우리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 물,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 이 공기의 값을 매겨서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신다라고 하면 그 공기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희박하다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큰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지혜의 사랑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땅에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 죽죠.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손아귀에 쥐고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분배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땅을 사고 팔죠. 땅 한 평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끝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잠깐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면 돼요. 아끼다가 뭐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끼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뭘 보고 놀랄까요? 아파트를 보고 놀라겠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보고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더 놀라면서 걱정한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30년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빈집이 넘쳐나거든요.
근데 집이 그냥 비어 있어도 시골집 한 채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근데 40층, 50층 된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부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이 살다가 텅텅 비어버리면은 관리비 같은 것도 다 모아서 내는 건데 그 부담도 점점 커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펼치면 끝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치열하게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이 14절과 15절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건져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스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6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의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못 차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와 같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시편으로 넘어가시면요. 시편 12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절 1절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훈계 그리고 징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 받는 시간일까요? 훈계 받는 시간이고 징계 받는 시간이고 책망 받는 시간이고 바르게 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자꾸만 내가 꺼리 끼고 저 목사님이 나를 또 오늘 왜 이렇게 까지 뭐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까지면 되고 제대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책망받고 훈계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 심판이 우주적 심판도 있지만요. 분명한 확실한 심판은 개인적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 놀고 먹고 그냥 다 연세 드신 부모님, 은퇴한 부모님 밑에서 용돈 받으며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노동을 해서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부자가 되기가 참 힘든 이제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 물려받아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사회는 자수성가를 해서 부유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인데요. 그래서 뭐 몇 조 원씩 투자금을 굴려서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투자하면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망하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투자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부를 이룬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하면 한마디로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어떤 운이 좋았느냐? 첫 투자를 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자문을 받고 그 사람의 투자를 받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아주 검소하게 평범하게 자기의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운때가 맞아서요, 잘 되고 그리고 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으려고 하나요?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서 자만하거나 자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볶아대는 거죠. 괴롭히고 자기 비하하고 비교하면서.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 만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오늘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 앞에 고백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고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속전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니 자꾸만 뭘 속이게 돼요? 저울을 속이게 돼요. 속이는 저울이 돼버립니다. 우린 그것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1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욕심 부리면서 속이는 저울로 재물을 축적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삭은 어떻게 될까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공의를 뿌린 자의 삶이고 그 삶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언제 끝날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화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뉴스를 보면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악천후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이란 사람들 이렇게 추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축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정적을 숙청해서 수천 명을 한 재판에서 5천 명을 한 재판에서 다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테러 집단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자국민을 박해하고 히잡 시위하는 국민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500명 이상을 죽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히잡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성의 머리가 사람을 유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막 꾸미고 사는데 거기는 히잡을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 이란은 더운 나라인데 거기다 그걸 뒤집어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해달라고 시위를 했더니 총을 쏴가지고 500명을 죽이고, 그러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은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혜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도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서 곤란케 만듭니다. 한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가한 시간에 서로 주고받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의미해요. 16절 17절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하다는 말은 인자하다는 말이고요. 인자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하여서 악인과 의인, 정직한 자와 악한 자,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말씀하는 이 대비 가운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단순한 생명과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은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주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격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낼 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요. 이 재물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하고 지출하는 것이 세상적인 재물 사용법이라면 하나님의 재물 사용법은 뭘까요? 그것은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족장들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한 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부자가 있고요. 세상에서 속이는 저울로 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한 주간도 알아차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